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서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진 삶이 무엇인지 기준으로 이제 제사장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21장, 22장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21장, 22장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6가지 규정 중에서 어제는 3번째 제사장의 흠없는 신체 규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 신체의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과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그리고 레위기 전체의 뜻을 통해서 읽지 않으면 얼핏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체의 흠에 따라서 신체의 장애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체의 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나누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누구든지 신체에 흠이 있으나 없으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이 어제 읽어본 대로 12가지 신체의 그 흠의 목록에 따라서 흠이 없는 제사장들만 따로 좀 뽑으셔서 이제 쓰실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할을 분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성막으로 부르신 뜻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초반에는 거룩 이전에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정결함을 하는 그 제사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대속죄를 중심으로 이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거룩함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응답한다는 거죠, 삶으로. 그런데 이 레위기 백성들은요, 이 레위기 안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 구별, 흠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기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한다는 그 뜻이 무엇이죠? 라고 물었을 때 거룩이 이거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나도 그처럼 거룩할 수 있다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거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나 그 대답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그리했다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왕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에 종살이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이 애국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흠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무엇이 거룩인지 제대로 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애국보다 더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렇게 가증한 풍습들이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 구별, 흠이 없는 것 무엇인지 기준이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수준에 맞춰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 구별된 거, 흠이 없는 거, 자, 이런 모습이야 라고 기준으로 세워놓을 그 한두 사람의 제사장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도요, 거룩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가지 신체 규정에 따라 그들 중에서도 흠이 없는 자들을 뽑는 그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12가지 목록에 따라서 이런 것이 흠이 없는 모습일까? 이런 것이 흠이 없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스스로 세워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신체적인 흠이 없는 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 자신들의 속죄함을 위하여 태우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그 음식, 그 제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흠이 없는 제물의 12가지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흠이 있고 없고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서 그들의 기준을 삼아서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해내는 그런 기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기준이 필요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뭐가 흠이 없고 뭐가 거룩하고 뭐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기준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무리 목록을 주셔도요,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성막에 나올 때 그들 앞에 제사장 중에서도 신체적인 흠이 없는 자들, 음식을 구별하는 자들 앞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제물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하는 그 거룩의 기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이 없는 자들에게 신체적인 흠이 없는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을 바라보며 그 거룩이 무엇이는지 눈으로 바라보며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이제 흠 없는 제물을 드리고 결국 우리도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제사장들처럼 흠이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거룩함과 우리 안에 온전함과 우리 안에 흠없는 것이 다 이루어가는 모습이구나. 우리도 저 제사장처럼 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신체적인 흠이 없는 제사장들은 그 중심에 선별해서 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기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을 지나서 이제 신약에는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제 이들의 수준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필요했다면, 이제 구약에서도 그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이들이 자꾸 이 목록들만 따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매달려고 있었는데, 율법을 다 살지도 못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신체적인 흠이 없는 그리고 그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다시 어떻게 이루실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산상수훈 끝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하러 오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뜻을 이루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끝에 이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거룩 정도가 아니라 구별되는 정도가 아니라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율법이 다 완성되는 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이제 우리의 온전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즉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흠이 많은 백성들 앞에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 구약의 뜻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신 그 순간 우리 안에 모든 온전함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흠이 많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어느 자리에 세우시는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만 제사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처럼, 이 모든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제자들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신 뜻은요, 이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신체적으로 흠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들을 세우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그 언약을 이제 옮겨 놓으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어느 곳에 세우셨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끝에 이 일을 기다리는 마지막 또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실 그 뜻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영원하다 할 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뜻은요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 레위기의 모든 뜻을 이룬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약의 뜻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누구로 살게 하시냐?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동의가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룬다는 그 뜻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정말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흠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우리가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거룩, 온전한, 흠이 없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진 자가 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동의가 되어져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왜 기준을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되어집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규정이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보는 거나 뭐 집의 모든 규정들 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국과 가나안의 가증함들이 너무 가득하니까 보는 것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부터 이제 구별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요 거룩함과 온전함과 신체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 이후에는요 더 이상 신체적인 겉모양으로 흠이 있다 없다, 장애가 있다 없다 말하는 기준이 완전 바뀌었다는 겁니다. 뭘로 바뀌었죠? 모든 행실로. 여러분 이 행실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흠이 있다 없다, 신체적으로 힘이 있다 없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바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목록을 쭉 늘어났잖아요. 뭐 맹인이라든지 다리를 저는지 뭐 크던지 작던지 뭐 손다리가 부러졌던지 뭐 고환이 상했던지 이런 목록들을 늘어놓고 또 흠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도 뭐 눈이 멀었던지 뭐 더한 지체던지 이렇게 신체적 12가지 목록을 늘어놓았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 후서를 딱 펼쳐보면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흠이 있는 있고 없고의 목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 어디에 있냐? 베드로 후서 1장 4절, 7절, 8절,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흠이 있고 없고 주님께서는 이제 규정을 세우셔 나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옳은 행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뤄내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니와. 자, 베드로후서 왜 이 말씀이 신체적인 흠을 대신하는 새로운 규정이 되는가? 자,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죠? 맹인이다. 이런 것이 없는 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레위기 21장에 신체적인 흠을 말할 때도 첫 번째가 뭐냐면 맹인, 그리고 흠이 없는 기쁜 거룩한 재물을 말할 때도 맹인을 말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요, 진짜 맹인, 진짜 보지 못하는 자, 진짜 신체적인 흠이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을 이것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들. 그래서 믿음도 없고, 그래서 덕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그래서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더하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기준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덕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우애가 있는가? 사랑할 줄 아는가? 이것이 없으면 21장의 레위기 21장의 규례처럼 21장의 힘이 있는 재물처럼 우리도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흠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없애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워가는 게, 이 목록대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하는 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 바꾸라고 하세요. 우리는 지금 뭐가 흠이 있다고 말하죠? 뭐가 장애가 있다고 말하죠? 이 생각 다 바꿔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전에는 12가지 목록을 펼쳐놓고 12가지 흠이 없는 목록을 펼쳐놓고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신체적인 겉모양에 우리가 신경을 썼다면 이제 생각 다 바꾸라.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의 행실, 그 안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라. 그가 참된지, 그가 옳은지, 그가 정결한지, 그가 사랑받고 있는지, 그가 칭찬받고 있는지, 그가 사람들에게 덕이 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린다,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흠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정말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기준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온전하시다면 우리도 온전하게 옳은 행실과 옳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의 흠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신체적인 흠이 아니라 진짜 흠없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바꿔내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잘 안 되네. 어떻게 하지?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는 흠이 많아서 항상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성령을 항상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멸시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기커녕 범사에 악을 취하는 흠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의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구약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 하나님 저 이렇게 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규정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흠을 찾았죠? 어디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찾았죠? 우리는 무엇이 흠이 있다고 속상했죠? 우리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 주님은 완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안 기뻐하면 그 사람이 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 못하면 우리가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있는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고 있는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체적인 흠이 아니라 모든 행실과 성품을 기준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셔서 이제 아무 흠이 없게 우리는 아무 흠이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뜻이 이제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바로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레위기 때도 온전함에 따라서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신체적인 흠이 없는 정도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신 것이지 차별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몸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온전함에 따라서 잠시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먼저 온전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것이구나 배우듯이 우리 성도들 중에 그저 잠시 먼저 온전함을 누리는 사람을 세우고 그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다 결국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흠없게. 잠시 역할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결국 먼저 온전한 자가 주어진 자리에 서서 역할을 다하고 아직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그를 바라보며 온전함을 배우고 결국 한 몸 되어서 서로 이 몸이 아무런 흠이 없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모든 성품과 모든 행실과 모든 온전함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기준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신체적인 모양들로 흠이 있다 없다 말하며 나에게는 어떤 흠을 발견하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흠을 발견하며 속상해하며 마음 아파하는데 주님은 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옳은 행실에 있고 성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몸과 영과 육과 혼을 다 온전하게 하셔서 각자의 역할을 세우시고 서로의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한 몸 되어 아무 흠 없는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온전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흠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진짜 흠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정말 온전함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나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 눈에 보이는 내 신체적인 겉모양이,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나 내 살아가는 지금 모습들이, 내 신체적인 흠이, 내 지나간 과거가 나의 어떠함이 온전함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온전하시다고 선포하신 그 뜻과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의 생명으로 흠없는 그 제사장의 그 모든 생명을 드림으로 나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행실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신을 위하여 선포하시며 주님의 온전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녀들 안에 신체적인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뛰어넘고 우리 자녀들의 겉모양으로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바꾸신 기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준대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행실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성품이 온전한가 우리 아가 그것에 마음을 다하고 그것에 우리의 생명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우리 자녀들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우리 그 뜻에 우리가 주님이 이루실 뜻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흠이 없고 온전합니다. 우리 자녀는 흠이 없고 예수님 오실 다시 그날까지 온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체적인 흠이 있는 자들이 차별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이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사회 안에 신체적인 흠에 따라 차별하는 시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함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하나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신체적인 흠에 따라 차별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온전함에 따라서 먼저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움받은 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먼저 세움받은 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 마음에 속상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우신 온전한 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며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온전함을 이루어가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함을 드러내고 온전함을 서로 취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모든 옳은 행실과 옳은 성품으로 온전한 성도들이 하나 되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